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약속하신 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 사건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인생의 또 세계의 역사에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이 약속대로 약속을 사모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임한 임재의 사건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반응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놀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한쪽 부류는 신기하게 여기고 그것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하며 흥분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지요. 두 번째의 반응은 놀라면서 놀라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당황한 무리 그리고 조롱하는 무리가 생겨나죠.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언어적 사건으로 이렇게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방언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재했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임재했는데 방언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들의 출신이 갈릴리 지역인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침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방언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지역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우리 동네 말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언어가 완벽하게 구사되지는 않지만 출신으로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네 말로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신선한 충격에 빠집니다. 놀라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방언의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 보면 복음의 확장은 언어로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뛰어넘어 복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게 각기 다른 언어, 이 방언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 일어났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반응이 갈려진 것처럼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보면 오순절 날이 이쯤 되었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원래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무서워서 도망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나서 증거를 얻고 나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약속대로 모이게 되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모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2절에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제 있고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한번 보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순절 날쯤에서 한 곳에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흩어지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왜 흩어질까요? 왜 안 모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쉬워지죠. 모이면 은혜를 받고 모이면 기쁘고 모이면 감사하다는데 우리의 이제 상황과 우리의 환경들을 보면 우리가 모이지 않을 때는 어떤 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안 모입니까? 왜 흩어집니까? 왜 짧게 모이죠? 왜 조금만 모이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답을 달아보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모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성경의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모이니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모이겠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가 없으니까 또 안 모이겠죠. 안 모이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우리가 오늘 안 모이고 싶다. 그런데 정해진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여야겠다. 그게 모였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안 모일 때와 모일 때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모이고 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대로인데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예를 들자면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집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올 거예요. 제가 3가지 소리가 있다고 했죠. 내면의 소리,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성경의 소리가 있는데 내 내면에서 오늘은 쉬자. 그 말을 타협을 해갖고 오늘 내가 쉬면 은혜의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억지로라도 끌려서 아니면 맡은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쓰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불편했지만 성령이 그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기 시작하고 스며들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보다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내 내면의 소리와 타협해서 오늘은 쉬자, 이참에 쭉 쉬자,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호련히 임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든 싫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이고 싶어서 모일 수도 있고요. 안 모이고 싶으나 모여야 되니까 모일 수도 있습니다. 안 모이고 싶으나 모이라고 하니까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이면 좋은 겁니다. 왜요? 성령이 일하시니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기를 마치고 이제 우리 모이지 맙시다. 이게 언제 호련히 갈라졌냐면 우리나라 코로나 때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정부의 어떤 권면도 있었지만 여러 방역으로 인해서 당위성도 있었는데 어쨌든 모인 교회들은 그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또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흩어진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가 각각 가정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았는데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모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 이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고 선순환이에요. 자, 안 모이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또 안 모여요. 안 모이다 보니까 나머지 은혜가 사라져요. 예배 드릴 마음도 사라지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사라져요. 안 나가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돼요. 처음엔 나 이래도 되나? 이렇게 싶었다 이거예요. 근데
별로 모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서 끌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내 마음에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꿈틀대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모임에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되다 보니까 또 가고 싶어요. 자,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죠. 여러분은 조금 어떠십니까? 큐티도 그렇더라고요. 아침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뻐서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다 보니까 기뻐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3층에 사니까 얼마든지 제가 청소할 수 있는 이제 그 위치에 있다 이겁니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강단을 혼자 쓸기도 하고 예배당 혼자 쓸기도 하고 이렇게 구석구석 닦기도 하면서 제 마음을 닦고 제 마음을 쓸고 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씁니다. 강단을 쓸면서 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잡초를 쓸고 제 마음에 있는 티를 잡아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가 있고요. 하다 보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죠. 악순환은 내게 은혜가 없는데 봉사를 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짜증이 나니까 또 하고 싶지 않죠. 이게 악순환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모임이 있죠. 선별적으로 아이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모임은 아마 게임하는 모임이거나 또 여성들이 모이고 싶은 먹는데 뭐 맛있는 카페라든지 맛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좋은 것을 옷을 사고 하는 그런 또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에 모이는 건 누구나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나 봉사 모임이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큐티 모임이라든지 어느 날 참 이렇더라고요. 맛없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먹기 싫었던 떡이 절편이었어요. 절편. 이 절편을 왜 먹나 싶었어요. 아니 거기 앙꼬가 들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꼭 꿀을 발라든지 조청을 발라든지 뭐 설탕을 뿌리든지 해야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제일 맛있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벤트가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예배는 짧게 드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예배는 빨리 짧게 드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뭘 안 해도 돼요. 뭘 안 줘도 돼요. 예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본질과 진짜 참 맛을 알고 나니까 뭐가 귀한지 뭐가 참 맛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 내 안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곳에 모인다는 건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한 곳에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곳에 모여야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각 집에 있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 5가지 기능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복음전도, 교육, 친교, 구제와 봉사, 이게 5가지 기능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모이질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한 개체는 얼마든지 사단이 흔들어 놓는 거죠. 사단이 흔들지 못하도록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면 안 모이고 싶어져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생기면 모이고 싶어져요. 그렇죠? 은혜가 임하면요 새벽이 정말 기다려져요. 빨리 동터 쓰면 좋겠다.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벌써 됐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모이기를 힘쓰십니까? 어떻게든지 안 모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든지 안 모였다면 내 영혼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지 그냥 허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다리를 쩔든 교회 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양호한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시간이 널널한데도 교회를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5절 보십시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서부터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임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인데 여기서 전제하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받은 자리로 갔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각자 원래 흩어진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본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또 미국에 있어요. 캐나다에 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약속하신 오순절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가자. 흩어진 사람들이 왔는데 갑자기 모여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막 기도하는데 일본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또 각자의 언어로 막 하는데, 디아스포라, 원래 유대인인데 이제 다른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동네 말로 얘기하는 걸 듣고 기가 막힌 신기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복음이 확장되려면 언어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이 언어가 그래서 방언이 된 거예요. 방언의 역사는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성령이 이끌어 가신 기적 사건입니다. 꼭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 능력의 기도가 하기 위해서라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두 가지의 평가로 여겨지죠. 7절 볼까요? 7절. 소동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걸 놀랐어요. 다 각각 방언으로 말하니까요.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첫 번째 놀라는 사람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 표현이요, 귀신자예요. 귀신 신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신난다, 신기하다, 야, 이거 얘기할 때 귀신이 고칼로 오시다, 이런 얘기예요. 신기하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이 언어가 갈릴리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신기하다, 놀랐어요. 어찌 됨이냐? 우리가 이렇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나온 나그네인과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11절에 보면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더니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세술에 취하였다. 두 가지 반응이죠. 첫 번째는 야, 신기하다고 놀라고 긍정적으로 여겼던 사람이 있고요. 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놀랍다, 이렇게 여긴 사람과, 한쪽에는요, 조롱하는 무리가 생겨난 거예요. 세술에 취하였다. 이거 다 술 취했나? 술 먹고 저렇게 헛소리들 하나? 이렇게 두 부류로 갈려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두 부류죠. 어떤 사람들은 참 진리를 내가 발견했다, 내가 힘들었는데 나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야, 너 지금 술 먹고 헛소리 하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헌신에 따라온 사람일 것이며, 그거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격하는 사람이 되겠죠. 저는 오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을 했던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경건한 유대인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건 교회로서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어쨌거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녁에도 저희가 다니엘 목장으로 모였는데요, 늦게까지 각자 갖고 온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지난 주일 말씀,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를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과가 맞춰지면 저녁에 모여서 빵을 떼면서 포도주를 분잔을 하면서 날마다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이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모임이 필요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조롱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구나.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임했구나. 신기한 일이다. 우리도 성령 받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우 뭐 이상한 사람들 술 먹었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기적같이 호련히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유대 공동체와 같이 모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